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시며 주님의 기쁨을 누리십시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학생들은 지금 시험 기간이고, 그렇죠? 세상의 시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온 이들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많은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또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포함한 표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앞에 율동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같이 함께 따라하시면서 또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완성은 없구나. 주님 같은 완성은 없구나. 찬양과 기
모두가 다 다른 분량의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왔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어떤 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을 잘 보고 그 중간에 남은 친구도 있을 테고 소위 말하는 아이들이 말하는 언어로 얘기하면 망한 가운데 나온 친구도 있을 테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전에 나온 이들도 있을 테고 내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자충우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오신 분도 있을 테고 그러나 답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가운데 나의 믿음이 단단히 삶을 더욱더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승리케 해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찬양을 정말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떤 세상의 어떤 누군가를 의식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믿음이 작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큽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신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고백하시면서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더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 가득 채워져 있는 연약한 마음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찬양을 하나님 또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 우리의 믿음을 진실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이신성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기로 합니다. 좋은 소식들도 있었지만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남아있는 1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실족하는 자 생기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림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돌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성가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이 많은 은혜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그의 입을 통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모여질 때는 더 기쁜 모습과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늘교회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왼쪽 보시면서 밝게 웃으시면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소식 전하면요, 우리 신재관 성도님, 석샘 성도님 이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저도 어제 사진 봤는데요, 보이시나요? 네, 보자마자 밝게 웃게 되더라고요. 너무 건강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서요. 지금 병원에 계신데요.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힘내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십니다. 네. 너무 예쁘게 잘 나왔네요. 네. 7월 찬양 예배, 오늘 예배 후에 찬양 예배가 이곳에서 진행되니까요. 찬양으로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옥교회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해주시고요. 또 7월 심야 기도회는 7월 10일 금주 금요일 그리고 31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이제는 한 달에 2번씩 진행돼서 그 시간에 더 많이 기도하고 한옥교회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7월 기획위원회 회의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한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데요. 2015년 한옥교회 종교인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습니다. 오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안내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내장 가져가시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미리 부모님께 허락받고 그때 가면 또 갑작스러운 상황이 허락 안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비전 트립으로 캄보디아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2016년 1월 계획은 1월 정도로 계획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미리 준비해서 좋은 경험할 수 있도록 청년회 때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함께 여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 세가족 가정이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데 오늘은 첫째 주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랑 함께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안내입니다. 식당봉사의 우리 청장연부 다음 주 예배 안내 식당봉사의 고등학교 3학년 오전 예배 기도회 유정원 집사님, 오후 헌신 예배 청장연부 그리고 마음 나눔 해외아동 해외 선교 그리고 급식 지원하는 일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늘 보내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먼저 오랜만에 우리 이인철 선생님 가정이 딱 들어오시는데 찬양 가운데 웃음이 순간 나왔는데 그 반가운 그 표정이 너무 오랜만에 뵀습니다. 우리 이인철 지사님, 우리 이서영 권사님, 또 회원이 또 근우 이렇게 자랑스럽게 중국에 지금 있는데 잠깐 그렇게 오신 거죠? 어느 정도 계시죠? 내일 갑니다. 네? 내일 가요. 내일 갔어요? 와, 바로 가셨네요. 오늘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박사랑 오늘 완전 감사합니다. 근우랑 혜원이도 예전같이 되게 점잖아진 것 같아요. 이건 이따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김채영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김현족 맞나요? 맞아요? 우리 가족 어른들 성은 여기 없어서 가족분들이 함께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아산고등학교 선생님 맞으신가요? 맞아요? 맞군요. 네, 가족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환영한다고 처음 와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생인데요. 김영형희 이름은 여자 이름인데 남자입니다. 오늘 우리 수련회 때도 저희 도와주고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와줬어요. 은지 전사님 친구이기도 합니다. 감신대학교 다니고 있고요.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혹시 새로 오신 분도 계신가요? 처음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귀한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같이 함께 예배를 또 마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늘성만에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상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진짜 못 봤어요. 고마우시죠? 우리 다음 한 번 더 보길래 아까도 인사했지만 다음 한 번 보시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입니다. 아마 우리 자신이 누군지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성도구나 그냥. 예, 바로 지난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저희가 지금 한 3주째 읽고 있어요. 오늘 좀 우리 자신에게 좀 그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일 먼저 대답한 게 뭐였죠? 회개하는 거였어요. 회개에 대한 걸 저희가 좀 2주 동안 나눠봤어요. 이제 앞으로도 조금 좀 이렇게 좀 단어별로 가보려고 하는데 괜찮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원 2주 하고 회개 2주 하고 오늘 성도 2번 가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이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냥 막 하진 않고 좀 사도행전에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하면서 가까운 것들을 좀 이렇게 단어 좀 정리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설교 저도 꽤 오래 했잖아요. 13년, 여기서만 13년째고 전도사 됐을 때부터 했으니까 2000년부터 했거든요. 근데도 단어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 회개라는 단어에 뭐라 그랬죠? 그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좀 이렇게 외워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깊이 생각하는 거. 그래서 영어로 changing one's mind 해서 내 마음을 바꾸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보통 죄는 제가 어떻게 기억하고 말씀드렸죠?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 시작. 그렇게 외워주면서 죄된 상태에서 마음을 완전히 돌리는 것. 왜냐하면 죄된 상태를 휩쓸린 상태라고 얘기했을 때 기억나시죠? 우리 휩쓸려가는 지난주에 요거 많이 쓰셨던 것 스키 타는 막 몸은 일반 계속 앞으로 가죠, 그죠? 그런 상태로 휩쓸린 상태에서 구원받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도 건져내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 오해할 수 있는 게 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면 되고 안 믿어도 뭐 그냥 별 문제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자체가 죄를 향해 막 달려가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넓고 아주 만만한 내리막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뭐 특별히 우리 한월교회는 학교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육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옛날보다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가정이라는 것도 뭔가 의미가 무너지는 것 같고 패턴이 충분히 있네요. 네,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그 휩쓸린 상태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가고 있었구나. 내가 문제없이 학생들 이렇게 뭐 왕따 문제에서 애들 뭐 하나도 그래요. 그냥 목사님 뭐 그냥 걔가 그럴만해요. 뭐 이런 얘기를 쉽게 하거든요. 그럴만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뭐 자기는 크게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 한번 했고 그냥 카톡 한번 보냈고 그거밖에 없었다고. 근데 제가 대구를 좀 가끔 가요. 대구에 연결된 교회들이 있어서. 근데 대구에서 좀 끔찍한 사건 좀 자꾸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뭐 자살하는 사건도 많고. 근데 거기 그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냥 친구들도 그냥 좀 무뚝뚝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랬을 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한 말 때문에 아이가 죽고 싶대요. 네가 버텨 이러실래요? 내가 말을 좀 바꾸실래요? 내가 말을 바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꾼다는 거 방향성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방향을 바꿔도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럼 나 오른쪽으로 안 가야지 갈 수 있는 방향은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뭐뭐 가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좀 이렇게 외워보자 그랬는데 한국에서 뭐라고? 십자가의 길은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이게 더 많은 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안테나의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안테나의 방향이 중요해요. 저 처음에 저 안테나가 여러분 가면 뭐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안테나 방향이 뾰족한 이렇게 방향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넓은 쪽이 바라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찌르는 것보다 이렇게 좀 많은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자. 근데 보통 우리가 회개하다라고 제가 물음표를 해놓은 이유가 왜 그랬냐면 회개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그런 방향성보다는 뭐뭐가 아닌 것 있잖아요. 내가 했던 잘못된 말을, 내가 잘못된 행동을, 잘못된 습관들을 이제는 옹호하지 않기를 결심하다. 이것을 회개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걸 좀 생각해 봅시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 그리스도인은 뭐뭐하지 않는다. 뭐 얘기 그리스도는 뭐뭐하지 않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이거 끊었다. 내가 하지 않기로 했다. 뭐 있으세요? 뭐 그리스도는 뭐뭐하지 않나요? 지금 몇 가지 생각은 나는데 말하기 두려움이 몇 개 좀 있으시죠? 제일 많이 되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한국교회라고 특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아니어서는 괜찮은데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그런 게 있죠. 뭐 술, 그 다음에 담배, 그죠? 그 다음에 뭐 욕하는 것들, 그런 것들, 또 뭐 폭력 쓰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은 특별히 위에 있는 중에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더 서부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들 맞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신교로 오시려다가 가톨릭으로 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가톨릭은 술이 괜찮다고 같은 기독교인들 하기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 저희가 좀 뭔가 좀 오해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 되게 재미없게 사는 것 같은 느낌. 이걸 하면 재미있나요? 누구라는 게 재미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일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되게 고민하면서 준비했는데 여러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예, 다시 O, X, 하나, 둘, 셋. O, X, 뭐 여러 가지 나오죠. 나머지 바퀴.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주 해피투게더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잠깐 볼게요. 이제는 정말 다 모범이 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울 때 살아보니까 유재석 씨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요. 얘야말로 무슨 성직자야 무슨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게 안 살던 놈은 정말 따라가다 다 있겠다잖아요. 제가 벨트를 들어요. 근데 짧은 거였는데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유재석이 성직자인데요. 왜요? 성직자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누가 바르게 살아요? 유재석이 바르게 사니까 유재석은 뭐죠? 이걸 보통 무슨 법이라고 그러죠? 네? 연역법이 아니라 귀납법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약간 연역법처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주인 세계만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 또 성직자라고 말할 때는 주로 기독교 성직자를 말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1번이 유재석 씨예요. 2번은 박지성 선수. 이렇게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는데 박지성 선수는 부모님이 불교라는 것 정도만 알려져 있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몇 가지 있어요.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주제가 뭐죠? 성도, 다음 주까지 성도에서 나눌 건데 성도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정스러운 무리래요. 그리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독교 신자를 이르는 존칭이래요. 그래서 저는 보통 기독교인이라는 말보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왜냐면 그리스도인 영어로 뭐죠? 크리스찬이란 말이 신이 욕이거든요. 왜 욕이냐면 뭐만 하면 너 왜 그렇게 살아?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왜 그렇게 살아? 왜 저희 예수쟁이란 말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예수쟁이라고 안 하냐면 이 사람들이 있었던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팔신에 가면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란 말 되게 유명한 이름이거든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여호수아서 그게 예수거든요.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쓰니까 예수쟁이라고 못 쓰고 편하게 와서 앉아있더라. 못 쓰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쟁이들이라는 이름을 한 게 그리스도인이어서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하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느낌이 좀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기독교회에 다니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많이 부르나요? 기독교인 그냥 제일 많이 부르는 거. 그다음에 교인이라고 많이 부르죠. 원래 교인이라는 말은 이제 불교 다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 다 교인이라고 하는 건데 신자라고도 많이 하죠. 신자라고도 하고 또 예수쟁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예수쟁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신자라는 말을 보니까 믿는 사람은이라고도 말 많이 하고 교인이라는 말을 조금 더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부터 제 마음을 좀 굳건히 먹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이 성도라는 말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해요. 수렴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은 별로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교회 다니십니까? 근데 성도라고 적으세요. 조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도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울 사도가 거의 모든 바울 서신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성도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게 성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몇 분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누구 성도님 한번 불러보세요. 부모자님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좀 되게 쑥스러우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형제자매도 얼마나 쑥스러운데 그 형제자매에서 구성된 자매님 이것도. 근데 뭐 성도라고 하면 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왜 성도라고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 떠오르는 거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 요즘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30대 이상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예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좀 이미지가 있지 않았나요? 어떤 거 있었나요? 이제 뭐 그죠? 이렇게 뭐 하나 끼고 다녀야죠. 그죠? 뭐 끼고 다녀야 되냐면 까만색 가죽에 안에 여기 무슨 색? 빨간색. 그죠? 빨간색을 딱 끼고 그 다음에 목소리 좀 약간 좀 부담스러운 웃음이 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권사님들의 노래 소리가 있어요. 어떤 노래 소리인지 아시죠? 약간 바이올린 굉장히 많이 들어가. 그죠? 제가 순대를 못해서 못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거 막 하면서 또 박수를 치더라도 옛날에는 박수 이렇게 쳤죠. 길가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 근데 지금 되면서 많이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게 좀 희석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아무튼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보면 아까 얘기 조금 더 다시 가볼게요.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사는 성도니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니까. 다시 갑니다. OX 이렇게 OX 하나 둘 셋. O가 전반적으로 많고 포기도 이제 포기하지 말고 가보세요. 그러면 이건 우리 학생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명제잖아요. 죄송해요 이런 어려운 말 써서. 왜냐면 지난주 저희가 무슨 지난주는 뭐 헬라어 시간처럼 제가 좀 헬라어 설명 많이 했는데 오늘은 약간 얘기 좀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산다는 명제를 죄송해요. 역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바르게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맞죠? OX 하나 둘 셋. 요건 X가 많이 나와요. 오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르게 아까 제가 말한 게 이런 거예요. 유재석 씨가 그리스도인이 좋겠다는 건 이거죠, 그죠? 박지성 씨가 그리스도인이 좋겠다는 건 여기에가 OX. 근데 이건 X에 가깝긴 하겠죠. 근데 그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러면 2부입니다. 이거 정말 오랜만이시죠? 고등학교 졸업한 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게 뭐지? 하는데 여기 배우는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학생들이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다르게 살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그 명제에 있는, 그죠? 그 명제에 있는 OX 하나, 둘, 셋. 이건 X인 것 같아요. 그죠? X죠? 마지막으로 배우 뭐죠? 둘 다 바꾸는 거죠? 어떻게 되죠?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OX. 이거 정답 있죠?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OX. 하나, 둘, 셋. X죠. 왜냐면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X죠. 그럼 다시 갑니다. 그럼 원래 나왔던 명제는 뭐의 X예요? X입니다. 지금 멍하니 저를 보신 분이 있는데 이 명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명제가 참이면 배우도 참이죠. 배우가 참이 아니면 명제가 참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나면 뭔가 좀 찝찝해요. 그죠?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X라면. 왜냐면 아까 제가 그리스도인이 성도라고 말하니까 마음이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건 좀 마음이 있지만 이거는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3주째 나누고 있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저희가 크리스찬이 되고요. 그리스도인 되면서 잊은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첫 번째 단계가 뭐였다? 회개였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다음 뭐 받아요?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뭐 받아요? 죄 용서를 받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 그리스도인이 성도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성도를 부르신 거지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가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때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좀 마음을 부담 덜 하시죠. 이걸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근데 이걸 오해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좀 오늘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될까봐. 그래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요 좀 마음 아픈 부분 같이 한번 영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I gave my life to the Lord, I was a stripper. And I made a decision to completely change my life. I had no idea where to go to church, what to do, how to dress. And one day I was sitting out at a coffee shop, and some girls were walking around, and they were telling everybody about their church. Well, I was so excited. I thought, this is going to be it. This is going to tell me where I can go. Maybe they'll be my friends. And instead, they took one look at me and the way I was dressed and how I looked and gave me a dirty look and passed me over. I was going into 4th grade, and that summer my parents sat me down and told me that they were getting a divorce. And I remember being blown away by that. And then on top of that, we showed up at church over the next few weeks, and I just remember feeling this difference there that we weren't supposed to be there. Like, you know, we had divorce slapped around our chest. And for me, it made me feel like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me. I trusted Christ when I was in high school. Decided to go to Bible college so I could figure out some of the answers to my questions as far as the Bible and God and making that work practically. During my senior year, I really felt like instead of getting answers and getting help with some of my questions, I got rejected, in so much as even the college president calling me out in one of the classes and basically saying, if you just, if you still have questions this late in the game, you just don't get it. I grew up in a church for 20 years, and when I went to college, I made a few mistakes and got pregnant out of wedlock. I knew there would be trouble, I knew there would be gossip, but I never expected a phone call from the pastor asking me to resign my membership. Well,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was really coming back to God. I was trying to really reconnect with Him. And my life was a mess. I was going through divorce, I was in debt, I didn't have any friends. And so I actually wrote a letter to a friend of mine that I knew from high school. I knew that she was a pretty strong Christian. And I thought maybe we could start a friendship. So I sent her a letter, and a couple weeks later, I got a package back in the mail. And I opened it up, and there was no letter. It was just a pamphlet on why divorce is a sin. 조금 무거운 문제를 던졌어요. 무슨 뜻이죠? 판단하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심판자가 된 듯한, 교회에서 모여서 세상은 어때라고 참 말하기 쉬워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건 아닙니다. 이걸 저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가라고, 나는 그 정도가 아직 안 돼. 근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 겸손해지는 그런 마음이요. 5월 28일 날 교황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가짜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3가지였어요. 근데 좀 마음에 와닿아서 인용을 할게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가짜 크리스찬이라서 이 사람 때문에 오히려 밑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되기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뭐 이런 설교였는데, 여러분, 이 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자기 자신. 내 기준, 자기 자신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운지, 내 아픔, 내 힘든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믿는데. 두 번째,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세속적인 거라고 보면 내가 얻는 돈 같은 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주일날은 하나님한테 손 들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일날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세 번째는 아주 율법적으로 살아요.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그 다음 정말 누가 봐도 와, 저 크리스찬이구나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너도 그렇게 해야 너도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제 마음속에 혹시 제가 3번은 아닐까?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보시면서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 있으셨어요? 떠오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누군가 우리가 떠올랐다면 우리도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떠오른 그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데 자꾸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비난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옥교회 가는 게 가능할까요? 그런 비난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비난하지 않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다른 사람 말고요, 비난 말고 찔리신 분 있는데 하나 나인 것 같다. 하나씩 손 들어볼게요. 1번, 내 관계와 내 아픔, 내 힘든 것에만 좀 몰입해 있는 거다 나는. 2번,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난 솔직히 세속적인 사람인 것 같다. 3번, 나는 잘하니까 너도 나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손 드셨죠? 그랬다면 만약에 이게 비난이 아니라 찔림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지호에게 3주 동안 했던 얘기 다시 되돌리면 돼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크리스찬이 성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항상 저희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을 다시 묻는 거예요. 다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바꿀게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향해 비난하는 마음을 바꿀게요. 하나님,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바꿀게요. 하나님, 제가 지금도 휩쓸려 가고 있네요. 하나님 믿기 전처럼 막 휩쓸려. 제가 일로 나오면 여기 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막 금리가 휩쓸려 가요. 막 휩쓸려 가는 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잠깐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막 어디가 휩쓸려 가고 있어요. 하나님, 저 회개할게요. 저 도와주세요. 제가 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뭐 이렇게 구원 딱 꺼내서 씻는다고 했잖아요. 씻고 나서 죄 용서, 너희들 깨끗한 사람이니까 얼른 갈래?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향으로 제가 갈게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저희가 나누지 않은 거, 오늘 보겠다고 한 거. 뭐를 선물로 받아요?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아요. 성령이라는 선물이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보여주신데 이런 마음이에요. 한 선교사님의 설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하시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인 줄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목이 터져라. 막 이러는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이래 갈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이러면 쟤네가 학교도 오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사랑하세요. 안 죽고 싶지 왜 안 죽고 싶겠어요. 그냥 불지어요 말이지. 부딪히지 않으면 또 하나님 말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일지 하나님 알고 계시죠.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나 이런 거 힘들고 하나님 저 아직도 이런 게 휩쓸려 다니고 있다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보여드렸던 거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 연쇄살인범한테는 이번 자막에 달려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해볼게요. 이게 자기 가족이 죽은 다다음 날이에요, 그 일에. But we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repent. Repent. Confess. Live your life to the one who matters the most, Christ. So that he can change you and change your ways no matter what happens to you. We welcome you Wednesday night in our Bible study with open arms. You have killed some of the most beautiful people that I know. Every fiber in my body hurts. And I'll never be the same. But as we say in the Bible study, we enjoy you, but may God have mercy on you.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뭘 받는다고요? 저 용서 혹시 지난주 기억하시죠? 용서를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많이 얘기했어요. 뭐다? 자유. 여러분 거기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됐어요.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물에 막 휩쓸려 가는데 내가 원한다고 몸이 틀어져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까 거기 있던 청년 21살짜리 그 청년이요 원한이 이거였대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였대요. 내가 가서 이렇게 흑인들을 죽이면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겠지. 폭동을 일으키면 다시 백인과 흑인 사이에 어떤 갈등이 더 커지겠지. 그러고 한 거예요. 자기 입으로 한 얘기예요. 자기 그러려고 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전혀 다른 용서의 자리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요. 성도가 되어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놀라운 용서의 소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왔는데 물어요. I'm a Christian woman. I believe in God. 정말 짧게 말하죠. 어떻게 그 자리에서 용서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누구래요? 크리스찬이래요. 두 번째, 난 누굴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여러분 그게 성도예요.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어요. 여러분 내가 바로 성도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너는 성도야 라고 얘기해줘보세요. 아직도 부끄러우세요? 아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뭐래요? 약속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여러분 보니까 비뚤어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비뚤어져 있는 단어의 뜻이 휘어진, 구분, 완고한 이런 뜻이 있대요. 예, 세상에 완고하게 비뚤어져 있어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제가 그 주례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 하냐면 다들 그러거든요. 여러분 결혼하면 사랑을 포기하고 안정을 선택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시간이 다 결혼하면 그래. 아유, 최대한 늦게 결혼하라고.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불행 시작이니까 최대한 늦게 결혼하고 나면 나중에 그냥 정으로 사는 거라고, 우정으로 사는 거라고, 친구라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 이제 겨우 결혼한 10년밖에 안 된 사람이 이 말하기 좀 뭐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래요. 지금 더 사랑한다고. 지금 제일 행복하다고.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많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드실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세상은 그래요. 학교는 그냥 공부하는 곳이고 좋은 대학만 가면 되는 곳이래요. 심지어는 요즘에 7월에 뭐죠? 무슨 법이죠? 어떤 교육이죠? 좋은 교육하라고 나오잖아요. 생각이 안 나요. 인격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크게 아시는 분들?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그때 장로님이 설교 때 하셨는데 사람의 인성교육, 그죠? 네, 인성교육 특별법이나 참 어려웠어요. 인성교육 특별법이 만들어진 게 웃긴 거예요. 학교는 기본적으로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학교는 기본적으로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걸 법을 만들어서 왜요? 넌 안 한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학교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수요일 날 논산에 갔었어요. 제가 본 적이 논산이란 말이에요. 논산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 남들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같이 거기 혹시 은지면 심혈이 나오셨냐고. 은지면 심혈이가 저기라고 그랬더니 펑골이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가서 저희 앞에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한 선생님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진짜요?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믿기지가 않는데요. 믿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비뚤어져 있어요. 비뚤어지게 당연하다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도 나 자신도 학교도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비뚤어진 세상이 올곧게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요. 성도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더 볼게요. And being a Christian, brought up in a Christian home, Christian school, I had difficulties dealing with it, and went to my pastor because I knew there was some kind of issue with me and I had some problems. And instead of receiving spiritual guidance, I received, hatred, and I was condemned, and I was asked to leave the church. There came a point in my marriage where things got really rocky. I made a decision to trust the people at the church and start telling them about what was happening. And I expected them to try and understand. I expected them to help, to accept us broken like we were, but instead they judged us, they judged me, they blamed me. It was definitely not okay to not be okay. I was 5 years old. I started going to Sunday school, and I seen the statue of Jesus, and I knew my grandmother really liked it, so I took it from the church. I gave it to my grandmother. The next Sunday, we went back to church. The preacher took me aside and told me I was going to go to hell for stealing. And it really scared me. And that really turned me off. And I asked my mom if I had to go to church anymore, and she said no, if I didn't want to. So I stayed away from church for 31 years. And I pretty much went to hell for the next 31 years. It made me feel rejected. I was totally crushed. To this day, what good did that do anybody? God forgave me at the church. I wish you would have treated me like a brother instead of a piece of garbage. We need to be examples and not tell people what they have to do or what they should do, but just show them what we do. 여러분, 성도에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판단하는 마음을 지우겠다고 결정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마음속에 저희 옛날에 부족할 때 2,000점 판단 찼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옆에 있는 사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그 이야기도 다음 이 시간에 이어서 갈 거예요. 갈 건데 여러분 오늘 마음에 다 결정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과거에 가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할 수 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건 뭘 바꾸는 거다? 내 마음. 여러분, 가정이 왜 힘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싸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왜 우리 가운데 왜 끊임없이 그런 분쟁이 일어날까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싸워요. 하나님, 저 이제 그 마음 바꾸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랑 결단해 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내 아이를 키우겠다고요.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 내 아이에게 말을 하겠다고 결단하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부모님을 만나겠다고,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내가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받는 게 세례예요. 하나님 나한테 씻김 받겠다고, 더 이상 과거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그럼 뭘 받는다고요? 죄 용서요. 바뀐 것 하나도 없는데, 나 그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죄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자유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요. 이곳에 모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도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한 성도라는 걸 잊지 마세요.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곳이 될 것이라는 거. 저희가 좀 이따 예배 끝나고 우리 축도하고 보내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하나하나를 주님 보내셔서 그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빠 상처 입은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달라고요. 뒤틀어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뒤틀어진 사회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은혜가 삶이 되는 하늘교회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였어요? 성도죠. 거룩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되어가는, 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까지 가서 부끄럽게 하나님 나라 가면 그래도 하나님 저기 이만큼 하나 왔다고, 그렇게 하나님만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요, 그런 한 주 도전하면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말씀 들으시면서 그래 맞아, 누군 그래, 다른 교회 그래. 여러분, 그럼 우리 똑같아지는 거 아시죠?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비난하지 마시고 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 내가 용서받았음을 잊지 않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찬양을 진짜 고민하다 이 찬양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같이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겁니다. 그게 바로 나를 향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내가 성도가 되었으면 감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교회 나온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2주일밖에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 그래도요 하나님 알고 싶어서 왔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왔고, 그것만으로도 내가 성도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넌 거룩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셨으면 감사드린다고. 그리고 여기 교회 다니 10년, 20년, 30년, 40년 된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저 아직도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나눠주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가는 성도가 되겠다고 같이 결단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 우리 같은 자를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여전히 미움이 많은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굽어진 세상을 따라가는데 주님은 환한 얼굴로 우리를 마주하시며 넌 성도야.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 그런데 너한테 정말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성적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직장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거. 너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거 달라고 하잖아. 그게 없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이제 굽어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너 네 탓이라고, 내 잘못 아니라고, 그 길 아니라 내 잘못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올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교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는 학교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는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가는 그런 성도라고, 내가 이제 성도가 되었으면 알았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같이 앉아서 일어서실까요? 간단히 찬양합시다.
이거는 이렇게 많이 컸냐? 왜냐면 거긴 아마 아니가 토요일에 하려나? 고3들이 나오잖아. 나 어제도 왔는데 안 여기. 오늘 우리는 식사만 하고